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했던 그 다락방 공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말 그대로 완전히 얼어붙는 거죠. 제자들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넘길 거라고 말씀하시고, 또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는 넌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완전히 살벌해, 이게 냉각이 돼버리는 거죠, 분위기가.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이어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은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교훈하시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주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던 새 계명을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관계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요, 사랑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 사랑이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반드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계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사랑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계명은 뭐죠? 어떤 계명?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은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이런 말은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형제는 미워해요. 그것은 성경의 원리로 보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주님도 그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21절에 나의 계명은 어떤 계명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랑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예수님 닮기를 원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 닮은 모습이 뭐죠?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 닮은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를 표현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할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 계명에 대한 순종은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5절부터 9절인데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6절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그러니까 이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라고 주님이 말씀은 하시지만 이전에 없었던 계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레위기서 말씀에 이미 너희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미 너희가 들은 바 말씀 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9절을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나는 형제를 미워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아직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고, 심지어 요한은 지금까지 어둠에 있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사실 구원받지 못한 믿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믿음을 뭘로 점검하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빛의 사귐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건 필수라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안타깝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이나 공식 예배 때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삶의 현장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예배 시간에 선포되었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십니까? 특별히 불순종해도 괜찮잖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정말로 내가 들은 바 말씀을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시편 1편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주일에 혹은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 혹은 내가 오늘 묵상했던 말씀을 얼마나 내가 묵상하면서 살아가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해서 당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또 당장 내 삶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불순종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 내가 죄의 유혹에 미혹되어서 죄 짓고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 마음이 완고해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뭄에 땅바닥이 굳어지잖아요. 그러면 굳어진 땅에는 비가 내리면 어떻습니까? 땅으로 비가 스며드는 게 아니라 물이 그 위에 고였다가 다 쓸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홍수가 진짜 무서운 게, 가뭄 뒤에 오는 홍수가 무섭잖아요. 평상시에 땅이 어느 정도 촉촉하게 있는 땅은요, 비가 와도 비가 땅으로 어느 정도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가뭄에 굳어 있는 땅은요, 쩍쩍 갈라진 땅들 있잖아요. 우리 논바닥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굳어 있는 땅은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땅으로 스며드는 게 아니라 그 위로 차오릅니다. 그리고 쓸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 완고하다라는 말이 원문으로 굳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유혹에 미혹되어서 죄 짓고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이 굳어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굳어진 사람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 지으며 살면서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말씀이 다 튕겨나간다는 거예요. 굳어진 땅에 비가 내리면 그 굳어진 땅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것처럼 마음이 죄의 유혹에 미혹되어서 죄 짓고 살아서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있잖아요. 말씀을 다 튕겨낸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거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좋은 말씀인 거는 알겠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네.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네. 나와 별로 상관없는 말씀이네. 이런 마음의 거부감이 든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내 마음이 굳어졌다 이 뜻이에요. 내 마음이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죄의 유혹을 받아서 막 죄 짓고 사니까 내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을 듣는데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막 튕겨내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들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그 상태를 그냥 넘기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 마음이 굳어져 있구나.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죄가 있어서 굳어져 있구나. 이걸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건 뭐냐? 주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순종 못한다는 거 아시거든요.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순종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뭘 준비하셨어요? 무엇이라는 표현이 그렇죠. 주님께서 뭘 구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께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들은 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들은 바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들은 바 말씀에 대한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할 때 그 권능은 도대체 뭘까요?
병 고치는 능력일까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권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면 누가 쫓아내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쫓아내지 않겠어요? 병을 고친다면 누가 고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고치지 않겠어요?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되어지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